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세다를 배를 타고 이제 떠나 호수 한복판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조금 전까지 이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베세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하고 어렵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대부분이 어부였죠. 그러나 제자들도 어두움과 이 풍랑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호수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을 덮치는 파도 앞에서 또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히 멀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고 무섭게 덮쳐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또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를 또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손해 보아야지,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요, 눈물 흘릴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센 파도와 성난 파도를 발로 밟고 걸어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파도와 성난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일어야 싱싱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야 바다는 청소되고 또 산소가 공급되고 바다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가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일게 되면요, 우리 삶은 더 굳세지고 더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인생의 높은 파도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넉넉하게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